사랑하는 왕십리 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저는 저기 윗동네 기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 기름동과 수유동을 전전하던 위쪽 동네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왕십리는 사실 익히 알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어, 오고 가면서 왕십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좀 듣게 됐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십리, 예, 그 왕이 만든 10개 동네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생각했었는데 이제 공부해서 제대로 합니다. 심리를 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무학 대사가 여기서 심리를 더 가서 도읍을 정하라는 그 말을 듣고 한양을 세웠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왕십리가 되는 거죠. 그 지도를 보니까 기름동에서 왕십리도 한 10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살아온 삶의 모습과 사역의 방향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비전으로 사역의 자리에 설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뜨거운 유대의 햇볕이 내려지는 정오, 즉 낮 12시에 홀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4장 6절을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낮 12시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는 낮 12시라는 시간이 평범한 시간이겠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의 낮 12시는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는 매우 뜨거운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여인들은 선선한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에 무리를 지어서 삼삼오오 수다를 떨면서 우물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그 비교와 정죄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평가해 볼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몰래 우물가에 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실까요? 네,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 여인처럼 아내가 5명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의 가족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의 가족입니다. 네, 아버님은 여기 기름동에 그 기름역에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평화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평화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하실 때 저를 낳으셨고 그리고 이제 구파발 쪽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지금 구파발에서 찍은 사진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3학년 때 아버님은 간암 말기에 걸리셔서 네,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네, 어머님은 두 아들을 이끌고 네, 네, 참혹한 세월을 보내시고 네, 힘든 세월을 보내시고 지금은 저기 오산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어, 그 사진에 보면은 저에게는 이제 형이 있습니다. 네, 네, 누가 저일까요? 누가 저일까요? 네. 네. 사진을 보면 왼쪽이 접니다. 왼쪽이 저예요. 오른쪽이 저의 형인데 저의 형은 의사입니다. 어, 여러분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어렸을 때부터 형은 두각을 나타냈어요. 거의 이제 어딜 가서나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의 글자도 거의 두 돌 때 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신기하시죠? 할아버님이 항상 형을 안고서 어떤 이제 한자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나 봐요. 예, 글자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네, 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친척을 가나 어딜 가나 항상 듣던 말은 형에 대한 안부를 듣는 겁니다. 형은 잘 지내냐? 형은 뭐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모든 시선이 형에게로 향하는 것이 저는 부러웠고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 거예요. 저를 감 근데 이게 조금 저에게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겁니다. 네. 저를 감추는 방향으로 스스로 위축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형을 따라서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창고등학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나름 그때는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해서 갔다라기보다는 네, 가족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좀 약간 특별 전형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뒷문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형을 잘 아는 선생님이 동생도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넣어줬는데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 틈 속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교 꼴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교 꼴등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아, 전교 꼴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 천성이 밝은 편이라 항상 웃으면서 이겨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입 시기에 두 번이나 대입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저의 학창 시절은 항상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좋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은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회 속에서의 실패와 그로 인한 그 비교의 무게의 짐은 제 속에 쓴뿌리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제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영향받고 위축되곤 했습니다. 저도 뭐 아무것도 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 애쓰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드러내면 거절당할 것 같고 가치 없어 보일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우물에 나온 여인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평가에 대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여인이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보통이라면 우회해서 돌아갈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행하였다 하셔서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청한 것이죠. 이게 사실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7절을 보면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온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에 머물러 있던 거죠. 딱 봐도 이 시간에 홀로 나온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제자들도 단번에 눈치챘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런 여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묻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선을 긋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을 보는 방식은 참 차갑습니다. 조건을 따지죠. 출신을, 과거를, 가진 것을 줄 세우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 비교 속에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수가성 여인처럼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비교라는 말은 딱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뜻으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 비교의 굴레 속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도 또 세상과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복잡한 그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녀를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내면의 목마름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은 그녀의 결과만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살까? 무슨 죄를 저었길래 저 지경이 됐을까? 라면서 차가운 종교적 잣대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있는지, 정죄당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한 것 다 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니? 괜찮다. 안심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9절에 사마리 여인은 그동안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냐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점쟁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맞췄음에 놀란 것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미였다면은 맞춘 게 신기하지만 여전히 창피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위로와 용납하심이 이 여인에게 치유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비교와 거절의 두려움에 굳어있는 저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거창에서 3년을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이제 대입마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제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네. 근데 딱 교회 로비를 딱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저희 동네 누나가 있는데 동네 누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누나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해 주면서 허그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그 표정이,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진순아! 이러면서 정말 이거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안아줌의 의미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저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안아줌이었던 겁니다. 그 일로 제가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건 분명해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 사역자가 되어서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춘천과 또 일산에서 만난 교회들에서 저는 그런 안김을 또 안아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리지만 주의 종이라고 성심과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그런 따뜻한 안아줌이 있기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실수도 많고 여러 방면에서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사역할 때 서로 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이 40에 결혼했다고 하면 대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뭐 40에 결혼하는 게 뭐 평범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춘천에서 저와 같이 사역하셨던 여기 계시는 강동명 목사님은 네, 이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네. 제가 강동명 목사님과 이제 나이는 이제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을 춘천에서 만나게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은 이미 결혼하시고 아이도 둘이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또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예. 드러내지 않아도 목사님은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나는 결혼도 못 하고 있네. 이런 그러면서 겉으로는 혼자 살기 좋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서 센 척하는 거죠. 네. 네. 많은 소개팅과 선자리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게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춘천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일산으로 오게 됐는데 여기서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제 아내는요, 네, 저보다 6살이 어립니다. 40에 6살 어린 사람을 만난 거면 구원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기 교육전도사 시절을 이제 소수문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자매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도사고 아내는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아무 관계는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어, 저는 그때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전도사였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청년부고 중고등부 교사였고, 어, 접점이 있다면은 그냥 찬양팀 잠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난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그냥 이제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였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일산으로 갔잖아요. 와이프의 직장이 백석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살아는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연락을 하게 되고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처음 만나는 이제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김재림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처음에 6년 만에 연락을 한 거잖아요. 와이프도 그때 연락을 받았을 때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자를 만나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네, 3개월 만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6개월 후에 하나님이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 결혼을 하고 나니 알게 된 거는요. 이 세상에 나의 조건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를 평생 동안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평생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하는 존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지켜줘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점점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것마저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루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모든 피로가 다 눈뜨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고 있을 때만입니다.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잘 때만 천사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천사의 모습도 사라지겠죠. 네,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시선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너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괜찮다. 안심해라. 모든 사람이 외면한 여인을 용납하시면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의 굴레에서 항상 두려움에 굳어 있을 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명장면, 명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져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알아. 저는 이 대사를 듣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과거를 안다. 괜찮다.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몇 가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함과 허물,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통째로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깊이 알아버린 사람은 그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흔들려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지혜나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저울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용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비교와 평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직분, 세상에서의 지위나 가진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런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내면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있는지 그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상처받아 수가성처럼 여인 홀로 외롭게 물을 기르러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곳이구나. 내가 용납되는 곳이구나 하는 그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를 꿈꾸며 왕십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바쁘게 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다니게 되죠.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일본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다녀와서 같은 맥락의 경험을 하게 돼서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날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먹고 제 삿포로 시내를 다녔습니다. 해가 지는 타이밍이었는데 도심 속에서 지고 있는 석양과 도심 속 건물들의 모습이 조화롭게 비춰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진은 정말 눈에 담는
담는 것에 100분의 1도 못 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진도 이쁘지만 그 현장에서 보는 그림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이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실까?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이곳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잖니. 너가 여기서 나의 아름다움과 내가 만든 것을 찬양하고 있잖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서 얼마 안 있다 가는데요.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네, 한 번 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괜찮다. 너가 가도 여기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있어. 내일 그들을 만날 텐데 그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렴. 이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일 성도들 앞에서 행복이라는 찬양 부를 때에 이런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여러분, 일본은 복음화율이 1%도 안 됩니다. 99%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행복을 꿈꾸고 노래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행복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마음으로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거죠.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외로운 우물가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일본 교회와 일본 청년들 앞에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사진 혹시 띄워주셨을까요? 네, 아주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알아줌과 안아줌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대의 정신이 있다면,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끌어안아줄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연합과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의 벽을 깨트리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재 자체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고 온전히 용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안아주셨을 겁니다. 따뜻하게.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도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안아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